온 산과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진 전형적인 가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농부의 그 수고의 손길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지요. 농부는 그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고 땀 흘리고 수고한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에 물을 줄 때에 그 말씀이 마침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사탄은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도 먼저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그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전부 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가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회하고 그가 세우고 섬겼던 성도님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핍박 속에서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모두가 감사가 되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택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말씀을 잘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자신의 택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시작.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태에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목사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렇게 많던 예배당이 없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100번을 생각해보고 1000번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오늘 성도가 되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나고 자라면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오늘 고귀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택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이 먼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보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확 잡힐까요? 예수님을 보면 잡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시면서 동시에 연약한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도 어디에서 기적을 베푸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그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삶을 함께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또한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고 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맹인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소중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삶을 함께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삶이 아름다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는 너무너무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7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은 저같이 목소리가 컬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경계선을 치고 그렇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갑니다. 거역의 영이 떠나갑니다. 슬픔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울함의 영도 떠나갑니다. 분노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는 말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흘러서 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 공동체, 카리스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운행하고 춤을 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카라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써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왜 다양할까요? 각 지체들의 필요가 다양하니까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각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일으킴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사명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히 통치하는 교회,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다스릴 때 각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 주님, 우리 완산교회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성도님들이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모,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사역자, 성령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점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아픔을 담당해주고. 어저께 세례문답을 하는데 그 초신자, 오늘 세례받는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아플 때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한 영혼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택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어요.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 감사할 것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감사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구원받지 못했어.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은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 낙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이제 부자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저 음부에 가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의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딸아이 보고 사랑하는 딸아 학교 갔다 올 때 그 돌멩이들이 돌뿌리가 많이 있으니까 돌뿌리 채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아빠 말 듣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돌뿌리 채이지 않냐고 학교 갔다 온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저께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일 나오셨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큰 위험,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저는 뭐 지옥 안 믿어요 그래요. 무슨 인상을 주는 것 같으냐면은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지옥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인생을 살다가 죽음 후에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지옥이에요. 얼마나 후회하는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고 천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1조 낸 것이 얼마고 뭐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유병근 목사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공간복음을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80세를 사셨는데 죽은 다음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화장한 죄를 6가지로 나누어서 무덤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력하신 분이세요. 인생의 죽음을 마치 그 죽음은 촛불이 꺼져버리듯이 모든 인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고 적막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력하신 분이세요.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도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내일 일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록 33세를 사셨지만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죽어가거든요.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한 50여일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태도가 확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므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에 뭐가 써 있습니까? 천국이 써 있습니다. 기쁨이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저 이디오피아에
거기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유병근 목사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행복하더라고. 기쁨이 써 있더라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바로 구원은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자신의 힘으로 건짐을 받으려고 해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 세력 사탄을 진압하시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를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기승전 자기 자신이에요. 기승전 자기 자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기승전 자기 자신. 따라서 합니다. 기승전 자기 자신.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거룩한 얘기를 다 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진압해버렸어요.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격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실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기승전 자기 자신, 그러니까 누구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죠. 승리를 느끼죠. 하나님 나라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갑니다. 섬겨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바로 그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슴이 벅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지체들을 섬기고 돌봐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이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실현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